얼마 전에 제가 그 유명한 단테의 신곡을 읽었습니다. 모두들 제목도 알고 있고 단테도 알고 있겠지만 아마 이 책을 읽은 사람은 정말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책 첫 페이지를 열어보고 저는 조금 당황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그런 책이 아니라 무슨 산문시처럼 되어 있는 거예요. 1곡, 2곡, 3곡, 4곡. 그렇게 34곡까지 가더니 드디어 신곡의 지옥편이 끝났습니다. 이 책은 뒤편에 수록되어 있는 역주를 찾아보지 않고는 정말 이해는커녕 무슨 말을 하는지조차 알 수 없는 그런 내용이 많았는데요. 일단 단테의 그 박식한 지식에 대해서는 제가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사이사이 끼어든 사파가 무려 윌리엄 브레이크 작품들입니다. 이 책은 리뷰라기보다는 그냥 인증 녹음이라고 하지요. 그럼 제1곡 전편을 다 소개해드렸습니다. 우리 인생길 반고비에 올바른 길을 잃고서 난 어두운 숲에 처했었네. 이 거친 숲이 얼마나 가혹하며 완강했는지 얼마나 말하기 힘든 일인가. 생각만 해도 두려움이 새로 솟는다. 죽음도 그보다 덜 쓸 테지만 거기서 찾았던 선을 다루기 위해 거기서 보아둔 다른 것들도 말하려 한다. 어떻게 숲에 들어섰는지는 확실히 말할 수 없으나 진정한 길에서 벗어난 그때 잠에 취해 있었던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내 마음을 무서움으로 적셨던 골짜기가 끝나는 어느 언덕 기슭에 이르렀을 때 나는 위를 바라보았고 벌써 별의 핏줄기에 휘감긴 산꼭대기를 보았다. 사람들이 자기의 길을 올바로 걷도록 이끄는 별이었다. 그러자 깊은 좌절감에 젖어 고통스럽게 보냈던 밤, 내 마음의 호수에서 지속되었던 무서움이 조금은 잠잠해졌다. 마치 바다에서 해안으로 나와 숨을 가쁘게 몰아쉬며 몸을 돌려 위험한 물을 바라보는 사람들처럼 아직도 도망치고 있던 내 영혼은 살아있는 사람을 그냥 보낸 적 없는 그 길을 되살피려 몸을 돌렸다. 지친 몸을 잠시 쉬게 한 뒤 황량한 비탈길을 다시 오르기 시작했다. 단단한 다리는 언제나 낮은 쪽이었다. 그런데 가파른 길이 막 시작되는 곳에서 아주 가볍고 날랜 표범 한 마리가 전박이 가죽을 뒤집어쓰고 나타나더니 눈앞에서 사라지기는커녕 길을 완전히 가로막고 섰다. 나는 돌아가려 몇 번이나 몸을 돌렸다. 때는 아침이 시작되던 무렵이었다. 태양은 성스러운 사랑이 처음에 아름다운 것들을 움직이셨을 때 자기와 함께했던 별들과 함께 위로 솟아오르고 있었다. 바로 하루 중에 그 시간과 달콤한 계절 덕분에 얼룩진 가죽을 두른 짐승에게서 벗어날 큰 희망을 품기도 했다. 그러나 또 다른 광경의 두려움은 떠나지 않았으니 사자 한 마리가 앞에 나타난 것이다. 머리를 바짝 쳐들고 허기적 광폭해진 입을 벌리고 나를 덮칠 것만 같았으니 그 몸을 둘러싼 공기마저 떠는 듯했다. 거기에 말라빠진 몰골에 허기를 채우려는 갈망을 그득 담은 암늑대가 가세했다. 살아있는 많은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했던 그놈의 모습을 본 것만으로도 나는 얼마나 두려움에 떨었던지 산꼭대기로 오르려는 희망마저 잃고 말았다. 미친 듯 재산을 모은 자는 재산을 잃을 때가 오면 오로지 재산만 생각하며 울부짖고 괴로워한다. 악랄하게 다가오는 그 짐승은 나를 그렇게 만들었다. 그놈은 나를 향해 다가오면서 한 발 한 발 태양이 침묵하는 곳으로 나를 밀어넣었다. 오랜 침묵으로 목이 잠긴 듯한 사람이 눈앞에 나타난 것은 그렇게 내가 낮은 곳으로 밀려나고 있을 때였다. 여기서 잠깐 역지를 살펴보면은요. 오랜 침묵으로 목이 잠긴 듯한 사람은 로마의 위대한 시인 푸블리우스 베르길리우스 마로를 가리킵니다. 죽은 자들의 세계를 여행하는 순례자의 길잡이 노릇을 한다. 로마의 건국 신화가 담긴 서사시 아이네스를 썼다. 단테는 그를 정신적 스승으로 삼았다. 계속 이어갑니다. 나는 황량한 곳에서 만난 그를 보고 외쳤다. 당신 사람이요 귀신이요 무엇이든 날 살려주시오. 그러자 그가 대답했다. 사람은 아니나 전에는 사람이었다. 나의 양치는 롬바르디아 사람이었고 둘 다 만토바 출신이셨다. 나는 말년에 카이사르 치하에 태어나 엉터리 거짓투성이의 잡신들이 횡행하던 시대를 어지신 아우구스투스 치하에서 살았다. 나는 시인이었고 오만한 일리온이 잿더미가 된 뒤
트로이에서 온 앙키세스의 저 정의로운 아들을 노래했다. 그런데 넌 어찌하여 거대한 고통으로 돌아가려 하는가? 어찌하여 모든 기쁨의 시작이며 근원인 저 환희의 산에 오르지 않는가? 그렇군요. 당신은 장대한 강물처럼 말을 뿜어내던 샘물, 바로 베리길리우스로군요. 나는 겸손한 얼굴로 대답했다. 아, 모든 시인들의 영광이며 빛이여. 당신은 오랜 연구와 크나큰 사랑으로 내게 다가와 당신의 책을 찾도록 만들었습니다. 당신은 나의 선생이며 나의 저자입니다. 내 이름을 세상에 알린 고귀한 문체를 오직 당신에게서만 찾았습니다. 저기 나를 가로막고선 늑대를 보세요. 고결한 성현이여 나를 도와주세요. 저놈이 내 피를 두려움에 젖어 떨게 합니다. 눈물을 흘리는 내 모습을 보고 그가 대답했다. 이 숲을 벗어나고 싶다면 너는 다른 길로 가야 한다. 너를 고통스럽게 하는 저 짐승은 자기 길을 가는 사람을 그냥 놔두지 않고 가로막아 죽이기까지 한다. 본성이 사악하고 황폐하여 탐욕을 채워본 적이 없으며 먹으면 먹을수록 더 허기를 느끼는 놈이다. 그놈과 비슷한 짐승들은 참으로 많으니 사냥개의 사나운 이빨이 그놈을 죽이기 전까지 그놈들은 더 많아질 것이다. 사냥개는 흙과 쇠가 아니라 지혜와 사랑과 덕을 먹고 살 것이며 펠트로와 펠트로 사이에서 태어날 것이다. 그 사냥개가 처녀 카밀라와 에우리 알로스의 투르누스 그리고 니소스가 피와 죽음으로 일구어낸 가련한 이탈리아의 구원이 될지니 그는 도처에서 암늑대를 사냥하여 그놈의 일찍이 질투를 못 이겨 벗어났던 지옥으로 다시 쳐넣을 것이다. 내가 날 따르는 것이 너의 최선이라고 생각되어 판단하노니 내 너의 길잡이 노릇을 하여 여기서부터 영원한 곳으로 너를 이끌 것이다. 그러는 동안 너는 좌절의 울부짖음을 들을 것이고 두 번째 죽음을 부르짖는 고통받는 옛 영혼들을 볼 것이다. 언젠가 축복받은 사람들과 함께하리라는 희망을 안고 불고문을 참고 견디는 영혼들 또한 보게 될 것이다. 내가 그 축복받은 영혼들에게 오르고 싶다면 나는 나보다 더 가치 있는 영혼에게 널 맡기고 떠날 것이다. 그것을 다스리시는 왕께서 내가 그의 법을 따르지 않았다 하여 들어서기를 원하지 않으시기 때문이다. 모든 것을 다스리는 곳에 그분의 도시와 높은 왕자가 있으니 그곳에 들어간 자들은 행복할 것이다. 나는 말했다. 시인이여, 당신이 몰랐던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청합니다. 이 사악한 곳에서 날 구하시고 방금 말한 그곳에서 날 인도하여 성 베드로의 문과 당신이 말한 그 슬픈 영혼들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러자 그가 움직였고 나는 그 뒤를 따랐다. 여기까지가 1곡인데요. 1곡은 1300년 3월 25일 목요일 밤에서 3월 26일 금요일 아침까지라는 시간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내친김에 2곡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날이 저물고 불그레한 하늘은 지상의 모든 생명에게 하루의 고달픈 일을 놓고 쉬라 하는데 나 홀로 힘들고 고통스러운 방랑의 길을 떠나기 위해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다. 내 기억은 이 모든 것을 틀림없이 기록하리라. 아, 뮤지여, 지고의 지성이여, 날 도우소서. 아, 내가 본 것을 기록하는 기억이여, 여기서 그대의 고귀함을 드러내다오. 내가 말했다. 날 인도하는 시인이여, 이 고귀한 발걸음을 나에게 맡기기 전에 나의 덕성이 충분한지를 살펴보소서. 실비우스의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실 적에 자신의 육체를 지니고 불멸의 세계를 여행했다고 당신은 썼지요. 지옥의 적께서 그에게 그러한 은혜를 내리신 것은 그에게서 나올 결실을 생각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려 깊은 지성인에게는 놀랄 일도 아닙니다. 가장 높은 하늘에서 그는 영광스러운 로마와 제국의 아버지로 선택되었으니까요. 사실대로 말하자면 로마와 제국은 위대한 성 베드로의 후계자가 자리 잡은 성스러운 곳으로서 세워졌습니다. 당신이 참여했던 이 여행에서 아이네이아스는 자신의 승리와 교황의 법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선택받은 그릇이 그 뒤를 이었으니 구원의 길은 믿음에서 시작한다는 확신을 전해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왜 내가 가야 하나요? 누가 허락했습니까? 나는 아이네이아스도 바울도 아닙니다. 아무도. 심지어 나조차도 내가 그럴 만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도 어쩔 수 없이 가야 한다면 혹시 경솔한 짓이 되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현명하신 이여, 내 말의 숨은 의미를 이해해 주소서.
뭔가를 하겠다고 하다가 이내 의지를 버리고 매 순간 생각을 바꾸는 사람이라도 됐냐. 나는 그렇게 어두운 산 기슭에 우두커니 서 있었으니 머리는 온갖 잡념에 사로잡혀 처음에는 그토록 서두르던 일을 그만둘까 생각했다. 아량으로 가득한 영혼이 대답했다. 내가 내 말을 제대로 이해했다면 너의 영혼은 겁을 먹었구나. 인간은 언제나 그 겁 때문에 머뭇거리고 제 그림자를 보고 놀라는 짐승처럼 명예로운 일에서 멀어지게 된다. 내가 두려움에서 벗어나도록 내가 왜 여기에 왔는지 처음 너의 고통을 느꼈을 때 내가 들었던 말들을 들려주마. 나는 허공에 매달린 영혼들 사이에 있었는데 거기서 아름답고 복된 여인이 나를 불렀고 난 그분의 명령을 간구했다. 여인의 눈은 별보다 더 반짝거렸지. 천사의 음성으로 부드럽고 잔잔하게 내게 말하더군. 아, 친절한 만토바의 영혼이여. 그 명성이 아직도 세상에 이어지고 세상이 이어지는 만큼 이어질 그대여. 나의 친구가 불쌍하게도 황량한 산기슭에 가로막혀 길을 잃고 무서워하며 되돌아가려 한다오. 내가 하늘에서 그에 대해 들으니 이미 멀리 길을 잃고 헤매고 있다 하는데 그를 도려 떠나왔으나 너무 늦은 것은 아닌지 두렵군요. 이제 그대가 어서가 귀한 말씀과 구하기 위한 모든 수단으로 그를 도와 날 위로해 주세요. 그대를 보내는 나의 베아트리체, 내가 돌아가고 싶은 곳에서 왔지요. 사랑이 나를 말하게 하고 움직이게 합니다. 내가 나의 주님 앞에 갈 때 그대의 공을 잘 말씀드리지요. 그리고 입을 다물었고 내가 대답했지. 아, 거룩한 여인이여, 오직 당신을 통해서 인간은 가장 작은 궤도를 그리는 하늘 안에 담긴 세상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또 잠깐 역지를 살펴보고 갑니다. 가장 작은 궤도를 그리는 하늘은 달의 하늘을 가리킨다. 선구편에 나타난 단테의 우주관에 따르면 하늘은 9개의 구역으로 나뉘어 있고 달의 하늘은 그중 지구에 가장 가까우며 가장 작은 궤도를 그린다. 계속 이어갑니다. 당신의 부탁은 나의 마음을 사로잡았으니 벌써 복종하여 따랐다 해도 늦은 것만 같군요. 더 이상 마음을 보여주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당신이 돌아가고 싶어하는 저 넓은 곳에서 어찌 이곳 중심까지 내려오기를 꺼리지 않았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오. 그러자 여인이 대답했지. 그렇게 알고 싶어 하시니 이곳에 내려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은 이유를 간단히 말씀드리지요. 두려움은 남에게 해를 입힐 힘을 지닌 것들에게만 나오는 법입니다. 다른 것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지요. 나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태어났으니 당신들의 불행은 나를 건드리지 못하고 이 타오르는 불길도 나를 위협하지 못합니다. 하늘에 계신 친절하신 여인께서 당신이 만날 자에게 닥친 난관을 슬퍼하셔서 엄격한 하늘의 법을 어기셨답니다. 그분은 루차를 불러 말씀하셨죠. 너를 믿고 따르는 자가 너를 찾으니 이제 너에게 그를 맡긴다. 잔인함에 적이신 루치아는 내가 옛날에 라헬과 함께 있는 곳으로 찾아와 말했어요. 베아트리체여, 하나님의 진실한 찬미여, 그대를 그토록 사랑했던 사람이 저 천박한 곳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주세요. 그의 슬픈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나요? 바다조차 감당하지 못할 죄악의 강물에서 죽음이 그를 집어삼키는 것이 보이지 않나요? 세상에는 스스로를 도와 죄에서 벗어날 수 있을 만큼 준비된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난 그 말을 듣자마자 내 복된 자리를 떠나 이곳으로 내려왔어요. 그대를, 또한 그대의 말을 듣는 사람들을 명예롭게 한 그대의 고귀한 말을 믿었기 때문이지요. 내게 이렇게 말한 뒤 그녀는 눈물이 별처럼 반짝거리는 눈을 돌렸다. 그것이 내 발길을 이곳으로 재촉했고 그렇게 그녀가 원했던 대로 너에게 와서 아름다운 산으로 가는 지름길을 막아선 사나운 짐승에게서 널 구한 것이다. 그런데 이게 뭔가? 왜 주저하는가? 왜 마음속에 겁을 품는가? 왜 용기와 솔직함이 없는가? 축복받은 새 여인이 하늘의 궁전에서 너를 걱정하고 나 또한 너에게 그토록 충분히 약속하지 않느냐? 추운 밤에 고개를 숙이고 오므라든 꽃들이 아침 햇살에 모두들 줄기에서 활짝 피어나듯이 나는 지친 힘을 돋우었다. 그리고 뜨거운 열정이 가슴에서 흘러 자유로워진 사람처럼 입을 열었다.
나를 구원하신 그분은 참으로 자비로우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진실된 뜻을 주저없이 따른 당신도 참으로 친절하십니다. 당신께서 이런 말씀으로 내 가슴속의 열정을 움직이게 했으니 처음에 지녔던 내 뜻을 다시 살려보려 합니다. 이제 가시지요. 우리의 두 의지가 합쳐졌으니 당신은 저의 길잡이요 주인이자 선생이십니다. 이렇게 말하자 그는 앞장을 섰고 나는 그 험난한 여행을 시작했다. 이제 이어지는 3곡부터는 베르길리우스가 길잡이가 되어 단테의 본격적인 지옥 여행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두 번 읽어보니까 처음 읽었을 때보다는 훨씬 더 생소하게 느껴지네요. 단테의 신곡은 지옥편, 연옥편, 천국편 이렇게 세 개의 시리즈로 구성되어 있고요. 아마 내친 김에 계속해서 두 번째, 세 번째 책도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한 번이 아니라 두세 번 읽어야지 좀 전체적인 느낌이 더 와닿지 않을까 싶네요. 이렇게 다독을 이끄는 힘은 역시 고전 문학의 힘이겠지요. 오늘 단테의 신곡 인증 녹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녹음 들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